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이 사람들의 일생 삶입니다. 이 산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타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길래 인생 삶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산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거 해결하는 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고 활동하는 삶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신앙 안에서 생활에 가다 보면 참 허무하구나. 인간 삶이, 세상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이 비극이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이 문제들이. 종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종교인데, 석가모니는 사람의 문제를 생로병사, 이걸 보았습니다. 태어나면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예요. 이걸 문제로 보고 이거 해결을 하려고 호화스러운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행길, 그 고행의 삶을 가졌지만 해결 못했습니다. 해탈해버리라. 아예 생각을 어떻게 마비시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잊어버리게 하라. 뭐 이런 방법이지 근본 인간 문제 해결점을 내놓지 못합니다. 유대교는 표적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이 창조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이게 문제다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온 우주의 이 문제는 인류로 인해서 왔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인해서. 그 인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사람의 위치를 떠난 데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 문제예요. 이 문제의 근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과 그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연합되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연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악한 죄수들을 극형에 처하는 형틀이에요. 그 보통 죄인들이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는 그 당시는 죄인 중에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될 극악한 죄인, 그런 죄인을 처형시키는 형틀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없애는 것, 멸망시키는 것, 허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앞에 오면 전부 실망합니다. 왜? 미련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세상 뒤치다거리 해주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예배당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하나님,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잘 살게 하는 하나님, 성공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이루어지게 하는 메시아인 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네. 그 믿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그 메시아는 아니야. 보니까 세상 우주 가운데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네. 매달려서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그 이상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다. 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도 그 매맞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는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에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를 사랑한다. 저주받은 십자가 사랑한다. 그런데 찬송을 불러도 실제는 십자가 싫어요. 내려와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지 저렇게 힘없이 죽는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희생정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전. 그래서 양로원, 과원 뭐 이런 데를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잡기 위해서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는데 예수 분명히 갈보리에서 죽었어. 그럼 저분이 살았다는 얘기냐? 살아서 내게 오기 위해 죽었구나. 저 예수를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인 핵심적인 문제구나. 바울이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예수 만났어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 안에 이 원수같이 여겼던 내 안에 그 예수가 들어왔어. 어떤 경로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사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 죄, 사망, 옛사람, 세상, 사탄 모두를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려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죽여 없애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으며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심같이 사람 생명 끝내심으로 영원한 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육신을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니까. 이게 죽어야만 영생이라니까. 타락한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의 죽음이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기독교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죽어야 영생하는 것이며 허물어야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거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유도한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관계, 이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나와 정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어요. 장정이 되면 장정대로 문제가 있어요. 노인 되면 노인대로 문제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문제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싫어해요. 근데 믿음으로 조금씩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를 놓고 봐도 내 모든 근본 문제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죽는 길. 미처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처리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뭘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부자 되게 한다든지 지식을 많이 얻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이 정동석이를 주님이 보실 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는, 영원한 것은 저에게는 죽여야 된다. 십자가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리. 매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오늘도 십자가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는다. 왜? 죽는 만큼 하늘의 생명이 오니까. 죽는 만큼. 오늘 이 예수와 이 십자가, 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하나 되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하잖아요. 어떤 것도. 선해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뭘 많이 배워야 된다. 어떤 것도 주님은 요구하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날에는. 어떤 날? 죽고 부활하신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게 연합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 많이 공부하면 예수는 어떤 인격이다, 어떤 분이다, 어디서 태어났다, 누구 아들로 났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시다 말은 다 알아요. 예수에 관해서 안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일장에는 빵을 뭘로 만들었다, 소금이 얼마 들었다, 설탕이 얼마 들었다, 영양가가 얼마 있다 알면 뭘 해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먹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먹으면 돼. 먹지는 않고 그걸 알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예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거기 들어가서 예수와 내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위대한 능력자예요.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 대상이 될지언정 떨면서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부담 없이 아주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저주받은 것 같이 죽는 죽음. 아무 힘도 맥도 없는 죽음.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 본질을, 그 가난한 중에 가난함을, 아무 쓸데없는 나, 버려야 될 나, 이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의 그 존재예요. 우리가 그 심령을 내려갔을 때 틀림없이 성령으로 그 주님과 하나네, 저분이 나네, 내가 저 안에 있구나. 거기 내려가면 하나가 되는 길이, 주님과 내가 영원한 연합되는 한 몸 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미미한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어코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그 다음에는 더 가까이 부부 사이로,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한 몸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 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쳐줄 진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대상이 아니야. 완전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나의 남편, 그가 나의 생명,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까마득해요. 그 말 들으면 언제 그렇게 되나? 전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그렇게 해놨어요. 다. 어느 날 눈만 열려지면 발견돼. 예수 안에 있네.
예수가 내 안에 있네. 한 몸이네. 여기에 많은 죄, 그거 주님의 피로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이 지금도 야,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그러면 꼼짝 못해. 사실이니까. 그러나 확실히 씻음 받은 사람,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이 생명을 내온 사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건 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해놓고 금방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으로는 죄악의 법을 따르노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 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지. 어떤 사람들은 내 육체 안에 죄의 덩어리가 없어지는 줄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러면 죄 지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산 안에서 비를 안 맞는 거예요. 우산 안에서는 절대 비가 없어요. 나에게는 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산을 밖에 쓰면 즉시 비가 옵니다. 나에게. 내 이 죽을 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안에 끊임없이 자기 행위, 자기 지은 죄 그것만 자꾸 내다보게 마귀는 만들어요. 왜? 참말이니까.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지었어요. 한마디만 송사해버리면 꼼짝없어. 예수고 뭐고 없어요. 구속이고 뭐고 다. 여기 항상 내려오는 거야. 자기 내다보고 생각하고 자기 죄 짓고 또 생각하고 밤낮 여기서 언젠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를 두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야 정말 생각할수록 진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게 나를 가장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이 십자가에 죽이는 이 십자가 외에 세상 그 뭘 갖다 주는 그 뭘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됩니까? 그게 영원히 주님을 멀리 해버리는 것들은 되지만 그게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돼요? 물질이, 지식이, 명예가, 세상 것들이 그 위에 사탄이 임금인데 그것들 그놈이 만들어 놓은 건데 성경을 통해 내 진실 본질을 깊이 알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사랑하사 그 독생자 뭐예요? 십자가를 주셨다. 그게 나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에요.